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좀 익숙해지셨죠?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해 봅시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속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기쁨을 가지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시네.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 먼 자 보게 하시며 눈 먼 자 보게 하시며 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주는 약한 자,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 먼 자 보게 하시며 눈 먼 자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 우리 한 번 더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내 영혼,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기뻐해 기뻐해.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시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시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한 번 더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마이블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고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 초청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걷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빛보내 내 몸을
곳 하나님 내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초청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만드시고 나의 삶 가운데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속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겨 주셔서 또 복음의 불길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시작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새 2018년에 두 번째 변화산 새벽 기도회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변화산의 주제는 다시 그 산에서 만납시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요. 여기서 산에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의미합니다. 부족함과 문제를 안고 산을 오르세요. 산에 올랐을 때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산을 오르는 특별한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변화산은 기도로 오르는 산입니다. 기도의 시간뿐 아니라 24시간 개방되는 시온 성전과 가정에서 기도해 보세요. 둘째, 강단으로 나와 기도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단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날을 확인하셔서 매일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셋째, 헌금은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나누어서 매일 드리세요. 기도 제목을 헌금 봉투에 자세히 적어주시면 교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해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영혼의 셰르파인 교역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셰르파란 실제 등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등산 안내인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성도님들이 산을 잘 오를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합숙하며 중보하는 영혼의 셰르파,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섯 번째, 온 가족, 친구, 그리고 나무 식구들이 함께 참여하세요. 고단한 여정이라도 함께라면 거뜬히 오를 수 있습니다. 변화산 새벽 기도회 동안 함께 산을 오르며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여섯 번째, 주제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의 내용이 실제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한 주간 반복해서 불러보세요. 일곱 번째, 오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가정과 학교, 일터에서 매일 받은 은혜와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우리가 산을 오르는 이유는 내려가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이번 변화산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에는 진짜 그 산에서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변화산 셀레브레이션이 끝난 후 가족, 친구, 나무 공동체별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남한산성을 등산하는데요. 9월 8일 토요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모집합니다.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그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면 어느새 축복을 누리고 능력을 선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산에서 만납시다. 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제 변화산 새벽 기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8-2차 변화산 새벽 기도회 주제가 다시 그 산에서 만납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과 이제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9월 9일 주일날 먼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일주일 동안 시온 성전에서 새벽 5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두 가지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번 변화산 때 첫날에 마이블루가 강단 기도, 안수 기도 받는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9월 10일 날 월요일 날 안수 기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우리 9월 15일 날 토요일 날에는 우리 이 변화산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맛있는 설렁탕 먹을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 날 설렁탕 먹는 거 일정과 9월 10일 날 우리 안수 기도 받는 일정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면은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비전 트립 광고인데요. 우리 2018 비전 트립 태국 단기 선교 리유니온이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공간파고스 3층 이쪽 소그루실에서 있을 예정이니까요. 태국 선교를 갔다 온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 함께 모여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질 예정이니까요. 친구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2018-2학기 가을학기 제자훈련 더 바이블 사복음서 예수라는 주제로 함께 제자훈련이 진행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접수를 마감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관심 있는 친구들은 빨리 신청서 확인하고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밖에 로비에 보면은 신청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친구들 기억하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하게 이번 제자훈련 가을학기 때는 더 바이블 이 주제와 맞게 성경을 읽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좀 깊이 있게 알고 싶고 성경을 같이 읽고 싶은 친구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정은 9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니까요. 친구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교사교육과정 교사 MTS 관련 광고인데요. 마이블로 모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월 9일부터 7주간 오후 2시에 본관 5층 예배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양육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이나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들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니까요. 선생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할 말씀들은 여기까지 전하고요.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지금 마이블루에서 HM 미디어 팀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유탁 선생님께서 네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대에 입대하게 되셨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시면 이쪽 무대로 좀 초청드리고 싶은데요. 김유탁 선생님 이쪽 앞쪽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네, 그래서 네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가운데로 좀 오시죠. 예. 사실 많은 친구들이 좀 알 텐데 또 많은 친구들이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유탁 선생님이 평소에 여러분하고 같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저 위쪽에서 잘 안 보이는 저 방 안에서 이 미디어로 카메라로 중계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 도와주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선생님 얼굴을 많이 못 본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안 보이는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이블루 섬기고 마이블루 예배를 도왔던 우리 선생님인데요. 이제 네 머리도 깎고요. 네 이제 네 네 머리도 깎고 이제 내일 입대인가요? 네, 내일 입대하게 됐는데 네, 우리 선생님을 좀 축복하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축복할 텐데 우리 축복송 부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손을 뻗어 좀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서 네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탁 선생님 이제 군대로 파송합니다. 아버지, 여기 있음에 아버지 사명이 있었듯이 군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단순히 그 시간을 버리고 허비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군생하는 기간 동안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군생하는 가운데 머리털 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기쁘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유탁 선생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 아쉽죠. 지금 주중에도 군대가 마이블 몇몇 선생님들 연락이 오는데 어저께 우리 손흥민이 면제받은 날인지 더 가슴이 아프네요. 우리 갈 때마다 유탁 선생님들이 아니라 유탁 선생님에게 참 감사했다라고 여러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었던 이 모든 미디어들이 유탁 선생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 나왔던 결과물들이거든요. 꼭 그 감사한 마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내려가서
네, 설교 준비하고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셀파 고노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 복장을 보시면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야 여러분들아 차차 설명해 줄게. 일단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자, 성경 봉독 후에 제가 차차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짧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아멘. 자, 셀파라고 해서 실제 히말라야 산에 등반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 산을 등반하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 안내하는 사람들을 셀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잘 타는 그런 민족이죠. 저희가 마이블루가 그 셀파의 역할을 목회자들 감당하기로 했는데, 근데 좀 죄송한 말인데 저는 살이 정말 싫습니다. 살이 정말 싫어요. 그래서 이 복장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저는 불편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 고향이 어딜까요? 부산이죠. 부산의 산자가 무슨 산일까요? 매산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산을 의미하는 게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산의 한 정책에 의해서 모든 초등학교는 평지에 지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은요. 대부분의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 고등학교는 대부분 다 산에 지었습니다. 자, 그거를 제가 사진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인데요. C의 중학교입니다. 뭐 학교 프로필이 다 밝혀지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 학교가 지금 제가 졸업한 이후에 신축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는 저 건물보다 더 낡았던 건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볼 때는 그냥 뭐 산보다 높지 않고 그냥 중턱에 있네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반대 사진을 보면 돼요. 그 다음 장면 보여드릴게요. 저 학교에서 보이는 경치가 저래요. 이해되세요? 아까 볼 때는 그냥 산 중턱에 있는 데인데 학교 교실에서 실제로 전 이거 보면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하다가 듣기 싫으면 딱 옆으로 돌리면 바다가 보이고 마을이 보이고 다 보이는 데였었어요. 그럼 학교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다는 말이겠어요? 꼭대기쯤이에요, 여러분. 교과도 기억나요. 뭐 무슨 산, 감도는 구름, 우리의 꿈은 연근다, 뭐 성실하게 서로 돕는 막 그런 찬양이란다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 운동장에 저게 한 바퀴 뛰는데 100m가 안 됐거든요. 100m가 안 되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저 학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학생들이 등교를 열심히 한 나머지 공부를 전국에서 꼴등을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따로 체육 활동을 시키지 않았는데 전국에서 오래 달리기 1등을 했답니다. 1등을 할 수밖에 없죠. 맨날 저런 학교를 올라다니니까요. 여러분, 학교에 그러면 버스가 없었냐? 물론 있었죠. 있었는데 평지라고 해야 되나? 그 일반 도로에서 저희 학교까지 가는 버스가 한 대 있었거든요. 이 한 대가 30분 간격이에요. 한 대를 놓치면 뭐예요? 내가 뛰어가는 게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맨날 그 높은 학교를 뛰어다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체력장 할 때 자연스럽게 오래 뛰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뭐 내가 학교 올 때 뛰는 거랑 비슷한 건데? 하면서 아이들이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전국 1등을 했더라고요. 그런 학교를 다녔다가 끝이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가게 됐어요. 고등학교에서 좀 더 평지에 있는 학교로 가고 싶어서 저 때 보여주기식 원서를 쓰는 고등학교였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평준화가 이루어졌는데 성적에 따라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의 형식의 원서를 써서 1지망, 2지망, 3지망을 써서 가고 싶은 고등학교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랜덤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학교에 걸리게 되었는데 저는 이때 전부 다 평지인 학교만 골랐었어요. 자,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인데요. 보세요, 여러분. 학교 꼭대기의 건물의 높이가 산 정상하고 맞닿아 있는 거 보이시나요? 뭐 저는 제가 다니는 학교가 뭐 산악 전문 학교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대부분 부산 학교들이 저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산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이 제목을 전했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산으로 갑시다. 이랬을 때 제가 오, 은혜롭습니다. 산을 따라갈게요. 이런 표정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실망한 표정이 나왔을까요? 그걸 잘 표현해준 사진이 또 한 장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등산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진을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찍었던 장면이 있어요. 저와 다른 목사님들이 같이 찍었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고 그래도 리더면 같이 찍을 때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여러분? 웃으면서 찍어야 되죠.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절대 누구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한테 절대 이런 말 하지 마. 내가 여러분한테만 하는 말이야.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 표정 보이세요? 자, 여기 있는 목사님, 여기 있는 목사님 표정 봐봐. 진짜 저게 목사님들의 표정이야. 아무리 내가 싫어도 웃고 계신 거야. 힘들어도 웃어야 되는데 내 표정 봐봐. 내가 여기 왜 와가지고 내가 가자고 했나? 이런 표정이란 말이야.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산을 너무 좋아하세요. 얼마나 좋아하냐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교육자들과 리트릿 같은 걸 할 때, 교육자 회의를 할 때 무조건 산으로 가세요. 어저께 토요 예배 때도 설명을 하셨는데 본인은 산이 너무 좋으시대요. 전 산이 너무 싫은데. 그래서 저런 교육자 회의를 할 때 심지어 숙소도 산으로 잡으세요. 다음 사진요. 여기가 숙소 근처 사진이거든요. 뒤에 보시면 뭐가 보여요? 울산바위예요, 여러분. 숙소마저도 다 산으로 잡으시는 분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산이 좋으십니까? 산이 좋으세요? 선생님들 말고, 선생님들은 좋아하실 분 충분히 있으시니까. 학생들 중에 나 산이 좋다. 없잖아. 한 명도 없어. 그렇죠? 왜 안 좋을까요? 대략 이런 것 같아요. 산을 열심히 올라갔어. 그리고 어른들이 말하는 그 멋진 광경이 있다라는 거야. 그걸 딱 보는 순간 우와, 끝인 거야. 아, 이거 보려고 등산해? 뭐 내려올 때 보실 때 우와. 아, 그래서 뭐? 우리 이것 때문에 등산하는 게 이유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싫은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등산이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그 산에서 말고 다시 PC방에서. 괜찮지? 방탄소년단 콘서트에서. 그렇지? 팬들은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우리들이 좋아하는 취미생활로 바꿔한다면 훨씬 더 부드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영화를 보았던 걸 생각이 나는데, 우리 옛날에 보았던 것처럼 히말라야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등산인들에게 묻는답니다. 산을 왜 가세요? 그때 등산인들 중에 유명했던 어문길 대장과 그 다음에 고 박묵태 대원이 남긴 유명한 명대사가 있죠.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등산인들은, 산악인들은 산을 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산도 동일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 변화산 새벽기도 왜 가? 변화산 왜 가? 다시 그 산사란 주제, 실현 주제까지 정하면서까지 왜 우리는 변화산 새벽기도를 반복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변화산이 있으니까요.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변화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변화산 새벽기도회를 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새벽기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고민과 상황을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번에 꼭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올라가 볼 산은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이 호렙산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만났던 시점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모세는 그때 인생의 실패한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이 될 수는 없었지만 출신이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이집트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자로서 충분히 모든 생활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설명했죠. 제왕 교육이라고 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버티고만 있었더라면 왕이 되지 않았어도 적어도 군대 장관이 되었다든지 어떤 중요한 요직에 있으면서 충분히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그 이집트 안에서 자기 민족이 노예로 있었잖아요. 자기 민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 고통 주는 사람을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모세가 벌 받기가 두려워서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이전은 왕자의 삶이었다면 광야의 삶은 거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나한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것을 찾아서 살지 않으면 굶어 죽는 삶인 거죠.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다가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생활을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2의 인생은 첫 번째 인생과 달리 어려움의 연속이었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었고, 늘 수고와 고통과 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날, 어느 때와 같이 평범하게 살던 하룻날 호렙산에 이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산하면 어떠한 산을 보통 생각하십니까? 한라산, 좋아. 목사님께서 원고에 그대로 써놨어.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 같은 것들을 생각하죠.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산들은 이런 산들이에요. 산에 올랐을 때, 산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가지고 있는 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호렙산은 어떠한 산이었냐면 바로 다음 사진과 같은 산이었습니다. 없어요. 다음 사진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덩이밖에 없는 산이에요. 호렙산을 히브리어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히브리어는 여러분 우리처럼 명사, 어떤 이름만 딱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과 이런 것들 설명하는 언어거든요. 호렙산의 뜻이 무엇이냐면 가시나무가 무성한 곳, 떨기나무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또 떨기나무, 가시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멋있고 풍성하고 화려하게 생긴 것들이 아니라 그냥 볼품없이 생겼어요. 그 떨기나무 몇 그루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것처럼 돌덩이밖에 없는 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산에 부르셨어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갔는데 병장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 이등병, 그 유탁 선생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이등병으로 갔습니다. 야, 고노현 너 일로 와봐. 네, 병장님. 눈 감아봐. 예, 유탁 선생님 감아보세요. 네. 뭐가 보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야. 박수 뭐야? 모세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호렙산에 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건요. 그 병장이 저보고 이제 막 놀린 다음에, 야, 오연아 이제 음료수 마시러 나가자. 네, 따라갔죠. 그 군대에서 자판기 음료수가 있어요. 200원짜리 그 있거든요. 마시고 있는데, 야, 돌 주워. 돌을 주웠죠. 자, 지금부터 나는 추신수다라고 생각을 해. 네. 자, 너가 외야수다 생각하고 힘껏 돌 던져봐. 해서 돌을 쫙 던졌어요. 오, 잘 던지는데 저는 그래서 야구를 시킬 줄 알았거든요. 주말에. 그 던진 다음에 저보고 한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돌 보이니? 아니, 보이지 않습니다. 왜? 멀리 던져서 그렇습니다. 그게 너와 나의 차이야.
유탁 선생님, 네, 저는 민방위입니다. 네, 아무튼 네, 모세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 산에 올라왔는데 인생 희망도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왔는데 이거는 여러분 지극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살았던 이 시점에서 호렙산 같은 곳에서 떨기나무가 있어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 붙는 일이 우리한테는 특별한 일인데 광야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 흔한 일이에요. 왜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바다나 호수가 끼고 있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건조한 것이에요. 그리고 사막에 가보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면, 목사님도 사막에 갔을 때 경험했던 건데 건물이 없잖아요. 산 이렇게 높은 산들이 없잖아요. 뭐가 문제냐면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속도가 계속 붙어서 와요. 그리고 반대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이 바람들이 치고 오다 보면 엄청난 바람들이 치고 갑니다. 뭐 막아줄 게 없으니까요. 자, 중요한 것, 가시나무가 있는데 이 삐쭉삐쭉한 가시나무들이 있고 그나마 그 잎들이 햇빛을 받고 물을 어떻게 하려고 되게 날카롭게 막 되어 있거든요. 말라 있는 상태에서, 건조한 상태에서 바람이 계속 수시로 드나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붙죠. 불나는 것처럼요.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광야에서 실제로 그렇대요. 걷고 있다 보면 떨기나무 갑자기 불이 팍 붙어서 불 붙고 사라지는 게 매우 흔한 일인 거예요. 이 광경이 우리한테는 특별하지만 모세한테는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시는 방법이에요.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나타날 때 특별한 방법, 뭐 큰 거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일상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과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면서 기도할 때 뭔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무언가 하나님께서 짠, 빵, 펑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상 가운데 우리한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둘씩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소명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선뜻 직업부터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게 소명이래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맡기실 때 큰 거를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것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작은 것부터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것에 충실된 사람에게, 열심히 하는 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보다 더 큰 것들을 맡기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하시나요? 공부 죽어도 안 했어요. 중간고사 때. 근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경우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돈을 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도 돈이 없어요. 돈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큰 돈을 주지 않으실까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전 지극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 제가 목회 길을 가지 않고 어떤 사업을 하고 제 일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제 지금 심성과 성품으로. 그리고 제가 맨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돈 많은 거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돈을 어느 순간 갑자기 많이 주셨다라면, 자고 일어나는데 내가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50억, 60억, 100억이 생겼다라면 저는 필히 인생 패가 망신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 돈을 들고 좋은 집부터 샀을 거고, 좋은 차를 샀을 거고, 고급 시계를 샀을 거고, 고급 리조트를 샀을 거예요.
하루가 멀다하게 내가 가슴속에 뻥 뚫린 이 채우지 못한 기쁨과 희락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100억이라는 돈을 하루가 멀다하게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돈 안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제가 돈에 대해서 쓸 줄 안다라고 칩시다. 아, 이거 내 돈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돈이야. 올바른 가치관이 있다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내게 100억을 주셨다고 칩시다. 제가 그 돈 헛되게 썼을까요? 저만 잘 먹고 잘 살기 그 돈 썼을까요? 아니요. 그럼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돈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나쁘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짓말 안 믿습니다. 하나님, 저 나중에 입시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봉사할게요. 하나님 예배 나올게요. 뭐뭐뭐 한 다음에 하나님께 할게요. 다 변명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일상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일상에 찾아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공식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상의 삶에 충실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건 일상이에요. 그런데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건 일상이 아니에요. 모세는 수없이 광야 가운데 가만히 있다가 불타는 떨기나무, 사라지는 떨기나무는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처음으로 일상에 불이 붙었지만 불타지 않은 나무는 처음 봤을 거예요. 제 말과 이어지죠? 그 일상에 충실할 때에 기적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고등학교 때 이야기예요. 제가 예수님 잘 안 믿다가 고등학교 수련회 통하여서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눈물 흘리며 회개했고요.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어쩔 수 몰라서 결단했던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기적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헌신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겠다 결단도 했습니다.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거 끝나고 내려오니까 갑자기 제 성적이 올랐을까요? 갑자기 제 용돈이 올랐을까요? 갑자기 제가 잘생겨졌을까요? 갑자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인기가 많아졌을까요? 갑자기 제 게임 캐릭터가 레벨이 올랐을까요? 그런 거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이 변했습니다. 수련회 마치고 딱 집에 왔는데요. 책상 위에 쌓여있는 참고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 참고서는 어떻게 하면 버려버릴까? 나중에 내가 진짜 졸업하면 진짜 불태워 없애버릴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증오로 가득 찼었어요. 야, 저것 때문에 맨날 평가받는 내가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뭐가 달라졌냐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저 참고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신학대를 갈 건데 저 때 신학대 점수가 조금 낮았습니다. 고노연이 공부 못해서 신학대 간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고 공부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선택해서 간 거야.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사명 따라 간 거야 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더욱더 그때보다 참고서 사랑했습니다. 교과서 더 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달라보기 시작했어요. 엄마랑 늘 싸웠죠. 엄마는 늘 나한테 잘해주셨는데 늘 저는 불만이었던 거예요. 왜 엄마는 나한테 이거밖에 못해줘? 그래서 맨날 엄마한테 거짓말해서 원래 참고서값 10,000원이었는데 엄마 참고서값 15,000원에 하고 맨날 5,000원씩 제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 거짓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감사하단 말 매일 했어요. 제 시선이 변한 거예요. 학교를 갔어요. 제가 옛날에 뭐가 제일 싫었는 줄 아세요? 필기한 거 보여달라는 애들. 쉬는 시간에 야 이거 어떻게 풀어라고 물어보는 애들. 왜요?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얘를 이겨야 되잖아요. 얘를 밟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성적이니까. 근데 나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노트 빌려주고요, 가르쳐주고요, 있는 거 함께 나누고요. 나중에 내 지갑도 달라 보이더라고요. 용돈 모아가지고 옛날에 뭐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용돈 모아서 친구들 사주는데 재미 들였습니다. 재미 들였어요. 내 시선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을 벗으라. 첫 번째, 두 번째 말씀과 세 번째가 킬링 포인트예요.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제 신발을 보여드릴까요? 이 신발을 보면 이게 어떤 신발로 보이십니까? 이 신발 신고 제가 등산 간 걸로 보이십니까? 온전히 설교를 위해서 산 아이템입니다. 등산을 싫어하니까요. 좀 더 냄새가 나지만 좀 더 들고 설명해 드릴게요. 과거에는요, 신발의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신발에 흙이 많이 묻어 있으면 노예예요. 상인이에요. 비천한 사람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앞가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흙바닥을 뛰어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벌지 않으면 내일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깨끗한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정치인들, 부자들, 관료들, 장군들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 그 깨끗한 신발을 신고 왕궁과 궁전과 정비된 곳만 다니거든요. 좋아요. anyway,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신발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보여주는 게 당시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 길은 또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매 순간마다 판단하며 결정하고 생각해왔던 것들을 신념처럼 여겨와야지만 걸어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길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왕으로 살았든지 간에 노예로 살았든지 간에 네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 생각했던 것, 판단했던 것, 경험했던 것, 야, 다 포기해. 다 필요 없어. 내가 할 거야. 우리 하나님 주인공 욕심 있으시잖아요. 엄청 많으세요. 엄청. 우리 생각과 판단과 고민이 있으면 끼어들 데가 없는 거예요. 언제가 말했죠. 왜 선교지에서 기적이 자주 일어날까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뭐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한국 여기는요, 엄마도 있잖아요. 아빠도 있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것도 있잖아요. 엄마 카드, 아빠 카드도 있잖아요. 친구도 있잖아요. 방법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그 사이를 삐짓고 들어와요? 옛날에 미술 선생님한테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미술을 배울 때였는데요. 제가 노래도 진짜 못하고 미술도 진짜 못해요. 미술을 배우는데 이런 흰색 도화지에 그림을 막 그렸어요. 그 다음에 틀린 걸 선생님이 교정해 주시는데 제가 그린 시간이 15분인가 20분밖에, 스케치니까 얼마 안 걸렸거든요. 교정해 주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시더라고요. 그때 유명한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오연아, 미술 작품을 할 때는 작가들이 차라리 처음 그리는 게 더 빨라. 누군가 그려놓은 거 고치는 거 되게 힘든 작업이야. 그냥 처음부터 그리는 게 나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려줄 테니까 이거 다시 네가 보고 평가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그려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교정해주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하나님 그때부터 다 하실 수 있죠. 다 설계할 수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무엇이 차 있습니까? 깨끗하게 비워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식 두 번째입니다. 설교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화면으로만 좀 띄워주세요. 말씀이 많아요. 이렇게 한 번씩 넘겨주세요. 7절, 8절 눈으로 한번 속도가 한번 해보세요. 9절, 10절 이 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담임 목사님 원과 함께 묵상하다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랑 대하는 중에 내 신발을 벗어라고 얘기했잖아요. 모세에게 야 모세야 신발 벗어. 소름 돋았어요. 제가 이거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한 말씀이 이거거든요. 여기서 가장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내가입니다. 줄여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가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가 내려가서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학대도 내가 보았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우리가 신발을 벗으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신발을 벗지 못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발 벗으세요. 여기에 지금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너무 적합한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 고3들 힘들지? 과 선택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되지? 순서를 바꿔보자. 직업부터 먼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싶은 거 뭔지부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한테 부르심이 뭐지? 이번 변화산 때 고3들 꼭 같이 기도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에게 주시는 게 있을 거야. 설교로 다시 복기를 해볼게.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나타나서 야 이거야! 뭐! 이런 거 아닐 거야. 너희들 일상 가운데 하나씩 뭔가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게 질문을 던지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블루 친구들 중에 내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는 친구들,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동일하게 고3 언니 오빠들과 같이 질문 던져보세요. 그리고 우리 중대인들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말이야. 드러나 언젠가 쓰일 때가 있을 거야. 진짜 이걸 드러났던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 천지 차이가 있을 거야. 기억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호렙산에서 유명한 3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호렙산은 모세를 이렇게 변화시킨 산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산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다시 사명자를 부르신 산입니다. 이 호렙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세에게 2번 임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과 엘리야에게 부르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면서 주신 마음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느끼네.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네. 기도했던 것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가 나는 걸어갈 때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믿는 분 예배하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하나님, 호렙산에 서 있었던 모세의 마음이 우선 어땠겠습니까? 야, 내가 이전에는 왕자였는데, 야, 내가 이전에는 정말 맛있는 거, 멋진 거, 내 말 한마디면 다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그렇게 빈털터리인 모세를 위로하시기는커녕 더 구속으로 모셨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호렙산에 데리고 가셨으며 그나마 가지고 있는 신발까지 벗으라고 하시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이것은 단순히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과 내가 지나쳐 해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늘부터는 온전히 나만 믿고 따라와, 하나님만 믿고 따라와 라는 메시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믿고 따라갔을 때 우리가 아는 그 모세가 되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며 이스라엘 민족 중에 최고의 지도자로 기억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지였던 사람이, 버림받았던 사람이 그 호렙산의 만남을 통하여 사명자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이블루 친구들이 오늘 우리 배웠던 신앙의 공식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놀라운 일도 좋지만 우리의 시선이 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변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마이블루 모든 학생들의 생각들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아버지의 것을 먼저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마이블루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